샬롬, 안녕하세요. 오늘도 동탄성산학교의 청소년부 주일 온라인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말고사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또 몸도 안 좋은 가운데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기쁘게 받으실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그래도 피곤하고 해야 될 것도 너무나도 많지만 함께 하나님께 진정으로 정말 우리의 최선의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예배 드리는데 기왕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그냥 예배만 시큰둥 쳐다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예배 정말 제대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책도 옆에 준비를 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리고 책상에 바른 자세로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바쁘고 몸도 안 좋은 와중에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자녀로서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죄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았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리고 넓게 만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할 때 그저 입만 뻥끈뻥끈 하거나 찬양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을 벌려서 목소리를 내어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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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경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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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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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 우리 키보드로 찬양합니다. 키보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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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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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우리들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받을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님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의 9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21절 한 절만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해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가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문장이 어떤 문장인지 아는 친구들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목걸이, 반지, 귀걸이 등 다양한 액세서리에서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문양을 아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거기서 유래가 됐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큰 박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돌로 매질도 당하고 톱으로 몸이 잘리거나 칼로 죽임을 당하는 등 무시무시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참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초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끝까지 지켰었는데 서로가 신앙을 서로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그들만의 증표를 만들어서 서로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 문장을 사용했다고 해요. 문양을 사용했다고 해요. 익투스 문양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이 익투스 문양은 곡선 2개를 사용해서 꼭 물고기처럼 생겼죠. 헬라어로 익투스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 익투스라는 이 문양과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냥 물고기 모양을 그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익투스는 헬라어로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생일 선물을 줄여서 생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각 글자가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마치 N행시처럼 말이죠. 그래서 I는 예수님, X는 그리스도, 그리고 이 중간에 이렇게 생긴 거는 떼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Y처럼 생긴 거는 아들, 그리고 엡실론은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익투스 문장은 그냥 봤을 때는 물고기이지만 뜻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익투스 문장, 물고기 문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같이 용기를 얻어서 아무리 힘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내 믿음을 잘 지켜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에게도 이런 익투스와 같은 우리만이 아는 비밀 문양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회의 상징물, 장식품 정도로 이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익투스를 물고기로만 아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죠. 익투스에 담긴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이 우리는 떠오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문양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런 문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당시에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그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배워봤듯이 모세를 부르시죠. 애굽의 악재를 당하면서 고통받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내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듣지 않죠. 거절합니다. 허락하지 않아요. 바로의 입장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요. 첫 번째는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나일강에 물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나일강에서 수많은 개구리떼가 올라온 것. 그래서 지면을 가득히 채운 것이 두 번째 재앙이었고요. 세 번째 재앙은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해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에게 붙어버린 것이 세 번째 재앙. 네 번째가 바로 파리 재앙이고요.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죽지 않았지만 이집트 백성들의 가축은 다 죽어버린 그런 다섯 번째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막 나타났고요. 일곱 번째는 애굽에 우박이 내렸어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내리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렸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 떼가 등장했고요. 아홉 번째는 깜깜한 어둠이 임해서 온 이집트를 덮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홉 번째까지 바로 왕은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열 번째, 마지막은 이전에 있었던 9가지 재앙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슬프고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모든 것에 첫 번째 장남, 첫 번째 소, 첫 번째 양, 이런 것들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 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열 번째 재앙을 피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열 번째 재앙을 피하는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집의 문에 아주 특별한 표시가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르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가족마다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집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야 됐어요. 밤새도록 밖에 나가지 말아야 했고,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첫째 아들이나 가축들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각 집의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면 그 집은 첫째가 죽지 않게 된다는, 그리고 그 심판이 건너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시와도 같았던 거죠. 이 물고기 문양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날이 우리가 바로 많이 들어본 유월절이라는 날입니다. 유월절을 한자어로 살펴보면 너물유에 너물월, 마디절
이라고 합니다. 바로 넘어가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서 넘어가 다른 집으로 건너간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이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날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답이 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따라라라라라라라라. 그리고 후렴에 이렇게 찬양해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라는 가사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대신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손들이 10번째 재앙을 나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6월절이 되면요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고난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는 단순히 그 고난주간에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며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초대 기독교인들이 익투스 문장을 보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듯이 우리에게는 십자가라는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그 문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기독교인들의 장식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문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요, 구원받았던 사실에 감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구원받았던 사실로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주일에만 기독교인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한 주간도 화이팅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주간도 안녕!